할렐루야. 복된 주의 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성도의 문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 가족 또 예배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내년부터는 빠르면 내년부터 전체 우리 교육부서를 포함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매주일 오전 11시에 드리게 되고 이어서 이제 식사하게 되고 또 시간차를 조금 두어서 또 교육부서별로 장년별로 흩어져서 또 모임을 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마치는 그런 일정을 또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면 아마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래야 뭐 한 오후 3시나 되면은 전체 이제 모임이 또 성경 공부가 마쳐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리모델링도 일층에 좀 장소 확보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금년 중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렇게 조급하지는 않게 그런 가운데 전체가 마음을 모두어서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래 계획을 세우고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행하게 되면 조금 이제 여태껏 하지 않는 걸 하다 보면 이 문제 같은 것도 생겨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은 보완을 하고 그래서 정말 예배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 말씀 배우고 온 성도 우리 가족이 함께 신앙 가운데 세워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목회 로드맵을 세우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가족 예배 주일이지만 이 오후 예배는 또 오후 3시에 그대로 드리게 됩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은 리모델링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부서는 이제 오늘 이 오전 예배 마치게 되면 식사하고 부서별로 흩어져서 모임을 가지고 또 분반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칼럼도 적고 또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고 여러모로 이제 이 안내를 해드리니까 여기에 또 마음을 모아주시고 함께하는 가운데 더 우리 교회가 이 전체가 전 가족이 신앙 가운데 또 세워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은혜와 복을 받는 이런 교회 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역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래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렇게 큰 이 소란이라든지 또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만은 그래도 조금 아이들은 떠드는 게 자기 일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예배 드릴 때에 좀 떠든다고 이렇게 돌아본다든지 또 눈총을 준다든지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에도 전체가 다 주님 말씀 들을 때에 떠드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또 조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 데 집중하지 말고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합시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이 자녀들 둔 부모의 마음은 더 아이가 떠들게 되면은 안절부절하지를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도와는 주시되 또 왜 떠드느냐고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그것은 되겠습니다. 오늘은 또 성찬식을 같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내년부터 빠르면 이제 매주일 성찬식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이 시간도 이제 이 순서도 좀 집중력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래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이제 우리 기도하는 장로님도 아직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한 3분 이내로 예배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 오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예배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또 이 기도의 집중도가 또 예배를 위한 기도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내년부터, 금년은 우리가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대로 합니다만은 내년부터 그렇게 하고, 저도 설교 시간을 저는 사실은 설교 시간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스타일의 목사입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가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25분 만에 마치라고 하는 그런 또 이렇게 설교 이 학자도 있어요. 아마 그걸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옛날 사람 같으면 1시간이고 1시간 반이고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하는 가운데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능력이 되었지만, 오늘 시대의 사람들은 딱 30분 듣게 되면 사실은 몸이 이제 움직여 시간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시계를 왜 뒤에 두는가 하면 못 볼 수 있도록 뒤에 두는 거예요.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시계를 뒤에 두는 이유가 보지 말라고. 근데 시계 차고 오니까 어떻게 보잖아요. 그래서 설교도 이제 조금 또 이렇게 집중력을 가지고 해서 시간을 단축하고 해서 우리가 성찬식도 하고 하지만 가능하면은 12시 한 15분 이내에 다 마치는 걸. 빠르면 12시, 조금 늦으면 12시 15분. 물론 행사가 있을 때는 조금 늦어질 수 있지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이 개혁교회로 나아가는 이런 일에 있어서 신앙으로 오늘 시대에 경쟁력 있게 잘 양육받고 세워지는 이런 일에 있어서 마음을 모두고 기도하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마음을 모읍시다. 할렐루야. 10가지 가운데 9가지 있어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10가지 가운데 한 가지만 있어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성향의 문제인데, 그리고 영적인 문제인데, 우리 성도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성도,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이름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불교에서도 하나님을 부처라고 하죠. 이슬람에서도 하나님을 알라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 이름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이죠.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성호라고 이래 거룩한 이제 호칭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원래 이 언어학적으로 하나님의 원래 이름은 사실은 야훼가 더 맞아요. 야훼가 맞는데 우리가 아버지의 함자를 함부로 이제 부를 수 없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 부르지 않고 거기다가 이제 이 자음에다가 아도나이라는 주라는 이제 이 모음을 붙여서 여호와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큰 이제 차이는 없겠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 성호 거룩한 이름이 여호와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이것을 기억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섬기는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다스리지만, 이 하나님께서 이 만드시고 다스리는 그 이제 일하심의 모습을 보면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 살아가는 성도, 이런 모습이 되면은 아주 아름다운 이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 앞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이 수식어가 붙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이래 하면은 뭐죠?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순양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 홀로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성령을 약속하셔서 성령님 주신 것이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교회를 예비하셔서 교회를 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인생의 이 도리인 이 본분을 제대로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주신 거예요. 요즘 시대가 얼마나 어수선하고 혼란스럽습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이거 잘 분별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 속에 지금 떠밀리듯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그걸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돈이 전부가 아니다. 경제 원칙에 따라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면 안 된다 하는 것, 이 말씀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높은 자리에 있다고 주장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 말씀 속에 다 나와 있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이 섬길 때에 얻게 되는 것이지 주장할 때에는 얻지 못한다 하는 것도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평생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모든 문제의 이 해결함을 이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우리가 안전지대로 다닐 수가 있죠. 지뢰밭을 지나는 것이 아니라, 험난한 길, 이제 고생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시온의 대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 준비하셔서 주신다.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여호와 이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몸에 병들지 않습니까?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도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해서 여호와 라파, 다시 말하면 치료하시는 하나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능히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어떠한 이 세력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많아요. 여호와 샬롬, 또 여호와 로이, 또 임마누엘, 이 붙는 게 많아요. 오늘 이제 이 말씀 보면은 에벤 에셀이라 이런 이 단어가 등장하죠. 이 에벤은 돌을 말하는 거예요. 돌. 에셀은 도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벤 에셀 하면은 도움의 돌이라는 이런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의 회개 운동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얻게 되어졌어요. 블레셋은 이 철기 문명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동기 문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기하고 청동기하고 붙으면은 철기가 이기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블레셋의 침략으로 늘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 전력상 약세이지만 큰 승리를 거두고 그런 가운데 이를 기념해서 이 돌을 하나 세워놓았어요. 그리고 이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이렇게 붙인 것이죠.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의 돌, 도움의 돌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도와서 승리를 얻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부를 때에 우리 하나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불러도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 번 더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 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성호 이름이 여호와라고 했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의미에서 돌을 세우고 이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고, 이 하나님을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누구에게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되는가? 그냥 교회만 다니면서 아무렇게나 행동하는데 그 사람에게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되는가? 이중생활하는데 그 사람에게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되는가? 교회 올 때에는 예수 믿는 사람 같고 직장 나갈 때에는 또 이제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 없이 행동하는 이러한 사람에게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되는가? 아니면 자기 중심적으로 늘 자기를 주장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되는가? 그건 아니죠.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미스바에서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하고 지난날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조금 전에 십계명에서 우리가 함께 교독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셔야지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내 중심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된다고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도 이중생활하면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남편은 아내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집에서만 여보하고 밖에 나가서는 다른 여자 만나면은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우리 어린 학생들, 그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버지가 그랬으면 말을 못하나? 안 좋은 것이죠. 그걸 만약에 부인이 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내 아를 낳아둘라 해가지고 아까지 낳아주고 때 되면은 아들처럼 그렇게 이래 돌보았는데 배 좀 나왔다고 저쪽에 나가서 다른 여자 만나가지고 돈 번 거 가지고 그거 다 쓰고 집에 와서는 막 10원짜리 하나 가지고 따지는 사람 되면은 얼마나 여러분 기분 나쁘겠어요. 하나의 예를 가지고 들었습니다만은 누구라도 이중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대하면은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런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 물론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다르시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사랑으로 하여튼 이제 빚어가지고 이제 다스리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편에서는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이제 도와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왜 우리 기도의 응답이 안 될까? 물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내 마음대로 행하면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그 에베네셀을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잠언 말씀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욥기 시편 잠언 1장 한번 찾아보세요. (912쪽) 구약 성경 잠언 1장 23절부터 28절까지 우리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23절부터 28절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 이름 찾고 부르면은 하나님 응답 안 하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주라 이제 모시고 섬기려 하는 이런 마음 가지고 나의 잘못된 모습은 고치려 하고 하나님께 맞추려는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상관없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어떤 형편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은 이걸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이렇게 이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든 의식하든 하나님은 에베네셀로 우리의 삶을 도우신다는 것을 나중에 그렇게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돼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이 자녀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늘 이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급한 상황 되면은 부모가 이제 나타나는 것이고 또 이 자녀가 안전하게 이제 뛰어놀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들 이제 조성하는 것이고 이 자녀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부모가 하듯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늘 이제 돌보시는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셨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일상생활에서 우리 하나님이 에베네셀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때로 낙심하는 그런 자리에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가운데 에베네셀로 인도하는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해가 이제 두려움의 그런 이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그 지역을 지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죠. 심지어는 원수 앞에서도 잔치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로 하여금 더 이제 분하게 하는, 또 나로 하여금 더 승리를 만끽하게 하는,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다윗이 시편 23편에 잘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런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은 앞으로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앞으로의 삶을 천국까지 이르는 그 여정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반드시 분명히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게 내일의 염려, 걱정, 두려움 안고 있는 이러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힘이 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오래 살게 되니까 이게 걱정이 이만저만이지 않지 않습니까? 한 70까지 살고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병치레 안 하고 이 세상 떠나게 되면은 그게 사실은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80, 90이 되면은 우리 얼굴 모습도 사실은 이제 점점 아름다운 모습에서 멀어지지 않습니까? 또 그런 가운데 건강 관리를 잘하는 이런 사람들은 괜찮겠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하면은 이게 10년, 20년 아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본인도 힘들고 주변 사람도 힘들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나라 빚도 많고 또 출산율도 떨어지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어야 살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 고령화도 이게 재앙이라고 하지 않아요. 저출산도 재앙이고 고령화도 재앙이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으면은 재앙이 안 돼요. 자녀를 많이 놓으면은 이 자녀가 이제 이 생산 노동 인구가 되니까 생산해서 돈을 버니까 그래서 어르신들 복양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녀 하나가 부모님 모셔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게, 지금 하나밖에 안 놓고 둘 정도 놓으니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이제 이런 현상이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분명하게 생겨났는지. 지금 우리나라도 뭐 OECD 국가라 하고 무역 대국이라 하고 코리안 드림이라 하지만 지금 문제가 이만저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소비가 어느 정도는 미덕이지만 이 소비가 미덕이 아니지, 근검 전략하는 게 미덕이죠. 그런데 지금 쓰는 대로 다 쓰니까 빚으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기업 부채, 가계 부채, 국가 부채가 얼마나 많은지, 이거 이제 앞으로 재앙으로 안 다가오려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금리 못 올리는 거예요. 워낙 빚낸 사람이 많으니까 이 금리 올리면 다 죽겠다 하고 그래 되면 표 안 찍어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최경환 이 경제부총리도 보니까 돈을 더 푸는 거예요. 한은에서는 금리를 동결하든지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싼 게 돈값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돈 자꾸 빌려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지금 큰일 났어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몰라. 그래서 사람들이 노후를 걱정하고, 그래서 건강 유지해야 된다, 어찌하든지 비자금 챙겨야 된다, 뭐 연금 들여야 된다, 뭐.
그런데 그거 해놔도 자식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는데 부모가 안 도와줄 수 있습니까? 진짜 냉정하게 하지 아니하면은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식한테 이기는 부모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 노후 걱정하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걱정하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맙시다. 이 소리가 저거 이 믿음으로 해야 되네. 걱정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분명히 반드시 도우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조금 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편 23편 6절에서도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시편 48편에는 죽을 때까지 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래 나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노후 걱정하지 않아요. 목사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헌금한다고. 여러분 사실은 돈이 없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거 조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래가 살겠나? 요즘 목사들 세계에서도 그런 말 나온다. 헌금 많이 하지 말아라. 전에는 헌금본을 보이고 교회 이제 이렇게 성도들 헌금하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그래 했습니다만은 그래 헌금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교회가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말하는가 하면 헌금하지 말고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하고 따로 노후를 준비하는 이런 모습이 되라고 이런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 들을 때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말은 한다고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저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날까지 살아온 신앙의 그런 방식대로 앞으로도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사람이 자존심 버리는 이런 행동 안 하는 거예요. 조금 있다고 거들먹거리는 이런 사람도 되는 거다. 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나요? 오히려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청지기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되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가운데 주의 은혜를 입는 이런 사람 이렇게 되어지는데 우리 한빛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우리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분명히 믿고 소망 가운데 주어진 삶을 살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